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넷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아끼시고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이 안아주시고 당신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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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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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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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가요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험한 세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장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장래의 꿈과 또 소망, 비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애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섬기는 교회의 모든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최선의 방법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자는 당신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중간에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구로, 채찍으로서 사용하시는 민족들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아예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정면으로 도전을 행하는 그런 족속도 있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침범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지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사역의 초기에는 오히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현혹했던 마귀 사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할수록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분란의 요인들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몸에 아픔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지요. 큰일 났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에 잘하는 어느 정도 훈련된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지껏 노예로 살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그냥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너무나 큰일이지요.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겠으니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지팡이를 그냥 걷기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팡이 그러면 어떤 것을 지시하는 지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안내 역할.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안내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게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안내하심을 내가 받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또 기도를 거부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지요.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불만족의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그 인생에 좋은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밭을 기경해줘야, 갈아줘야, 엎어줘야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호흡하는 생명력이 있는 그 영적 신체에 좋은 것이 깃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영적으로 귀향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무뎌진 그 상태에서 어찌 좋은 것이, 영적인 것이 맺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십시오. 숨 크게 쉬십시오. 계속적으로 숨 쉬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듯 우리가 여깁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한눈 팔면 코베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을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곳은 안전하겠지라고 계약을 했건만 그 계약건이 사기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들이 전 재산을 날릴 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코너에 몰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으니 안전하겠지라고 했지만 믿을 구석이 못 되었나 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버렸고 어느 곳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잠시 내가 한눈 팔면 나도 모르게 저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찌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최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생산을 건 전투를 합니다. 바로 그때와 같이 하여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항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의미도 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한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은 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손을 들고 항복의 표시를 하는
기도의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딱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나는 당신께 항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전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기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라고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일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하여서 이 전쟁의 승패는 달려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하는 손, 이 손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계속 올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어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곧 여러분들의 모습이 계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정에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감격을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뭉클한 영적 감동을 주셨고요, 찬양할 때에 뜨거운 눈물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직 그 기쁨과 감동과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플러스 더하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아예 밑바닥을 보이는 그런 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감동과 감격과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실망이 들고 아픔이 오고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영적 침체를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호수를 연결하여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기도의 행위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중간에 끊어져 버렸으니 내게 남아있는 것 다 사용하고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껏 기도해 놓은, 쌓아놓은 모든 조충해 놓은
기도의 것을 야금야금 꽃값 빼먹듯이 다 빼먹어 버렸어요. 이제는 빼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힘들 수밖에 없죠. 공고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워요.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되어 들어갈수록 나는 몸도 아프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를 점점 멀리해요. 그러니 결국은 고갈되어 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 이 다리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기도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불편함도 있고 연로함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수록 쌓여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전 젊었을 때는 자녀밖에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껏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 교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중보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더 엎드려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순서가 되었을 때에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성도들한테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삽니다.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맺힌 가슴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의 영적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껏 떠듬떠듬이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예물 박소희, 장성영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이송복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윤기쁨, 이지혜, 강소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이세정 성도님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강미라 군사님, 총광식 군사님, 한호복 군사님, 유지옥 장로님, 김오경 군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순한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김재호 집사님, 김재ninh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강상기, 강호림, 삼이, 차공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이종순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고 요한일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생업 터전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그의 이름을 열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싸우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받으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예수 의지하며 삽시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있는 찬송가 1장을 우리 주위에 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요한일서의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과 사업 주께서 빚값으로 쓰신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